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출판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천년만년같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살기 위해서 또 남편이 하던 그 출판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서 저를 만나 들려준 말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또 한 이야기가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한참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회사도 확장을 하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으니까 돈 벌 방법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하나님이 되었고 돈벌이가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병상에 누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남편의 죽음과 남편의 사업을 이어갈 때의 상황,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신앙, 그리고 성공과 돈, 이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돌려보는데 갑작스럽게 성공과 돈에 남편을 향한 애틋한 그러한 마음과 신앙이 다 매몰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비춰진 모습이 괴물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성공이 무엇이길래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 어쩌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내 자식들은 나를 본다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엄마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 텔레비에서 대학은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돈이 하나님이 됐고 돈벌이가 신앙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쓰러뜨려 놓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제자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제자보다도 이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섬겼을 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때에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분위기를 다스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이제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새로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도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의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 십계명에서 쭉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귀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치근히 여기고 불쌍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수식하는 그 내용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22절에 사실은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사랑하사 이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고로와 욕심이 많은 고로와 어떻게 다릅니까?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물을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잘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가지는 재물을 어려운 사람에 나누어 주지 않고 그가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에 갑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흠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할 때 상의 질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은행에 돈을 맡겨둔 사람, 장롱 밑에 돈을 꼭 붙여둔 사람, 비상금을 숨겨둔 사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집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땅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돈을 숨겨놔 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다 찾아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욕심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부른 것과 재물이 많은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당하게 벌고 아껴서 모으고 수고하여서 이제 남기고 어떤 아이디어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재물이 많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그러나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출세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재물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어진 것은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영생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요? 천국이 절대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질 메시지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내 삶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분별력이 생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면은요, 분별력을 갖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은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용해서 재산, 재물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욕심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욕심이.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뭐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제자가 되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란 분과 함께해서 출세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온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가 가지고는 재물을 어려운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런 사람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해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혈통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이제 수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그 전당에서 수학을 한 지성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적으로도 조금 더 뒤처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살아가면서 얻은 것, 미래적으로 앞으로 갖게 될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뿐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유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이 사울이 유대인 중에 롤 모델, 나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죽이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한 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되돌아갈 길을 차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성령께서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로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단이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잖아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장래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일깨워 주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 성령께서 장래일까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우리 인생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심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무언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이나 바탕 속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펼쳐 보이시고요.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이제 일깨워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요,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최고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는 최고의 지혜가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분별력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2021년을 출발하면서 그 주제를 창조로 잡았어요. 어떤 창조냐?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고 시대가 질문해 주는 것을 답해 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이제 지나쳐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지난 1년간 모든 교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노마 황제가요, 노마의 불을 질러놓고 교회에다가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받기를 했던 것처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실책을 교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은요, 교회의 모임을 그만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저것들 이렇게 말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세상의 이런 요구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시대의 요구 앞에 교회가 가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좀 부끄럽습니다. 교회들이요, 요즘에 나오는 그 말, 그 단어가 나는 교회에 대해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좌고우면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왕좌왕, 좌고우면, 내로남불하면서 우리가 가졌게 된 분별력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요구와 시대의 질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근거로서 지켜야 할 절대성이 무엇이고 변화를 통해서 선도해야 할 상대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할 때 함께 가야 할 미래학자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부터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사회학자가 있어야겠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고 정신의학자가 있어야겠다. 사람의 정신적인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자가 있어야겠다. 이것을 신학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다.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같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같이 갈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부흥해야겠다고 하는 부흥의 필요성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런 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 특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어떤 기업을 한다면 그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원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길을 되짚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가 많아서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섬깁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의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이지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할 사람, 같이 가야 할 사람, 후원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세우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얻게 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그 흐름에 그냥 편승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순종하고 나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6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뭐하고 살아왔는가 할 때 자식들 보면서 나도 저 녀석들 만날 때 저런 꿈을 가지고 저렇게 했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네. 또 한 번 아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가슴에 품는 것이 분별력이고, 이런 분별력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찬송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찬송은 삶이잖아요. 삶의 노래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